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진리로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돌아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죽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 율법의 저주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이 길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큰 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계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은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려면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그 씨 뿌림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지탱해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알긴 알아요. 우리 양심 때문에 알긴 알아요. 자연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들로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어떤 길로 가야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합당하지 않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 불의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죄 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능에 대한 대가를 우린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라고 하는 거룩한 전제를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하심의 은혜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 대가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린 마땅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해방시키신,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비워내셨어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내셨다라고 하시는, 자기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우리를 자기의 영광으로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비워내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라고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영광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유함은요, 세상 것으로 부유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 부유함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쏟아내셨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졌고 주님의 영광을 버리셨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우리 지위가 높아진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라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모든 일들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거룩한 성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성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대제사장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레위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날은요, 흠 없는 건강한 염소 2마리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요, 한 마리, 첫 번째 염소는요, 여기서 흠이 없고 건강한 염소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함을, 죄 없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죄 없는 완전한 염소 2마리를 택하고 첫 번째 염소는요, 피해 죽음을 당합니다. 피해 죽음.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를 쏟고 죽는 것이죠.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씻겨지고 모든 더러움에서 그들은 깨끗해집니다. 그들의 죄가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던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또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묶였고 또 담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주님과 나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낸 화목을 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그 두 번째 염소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안수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멀리 저 보이지 않는 광야로 자유롭게 달려가도록 풀어줍니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죽임은 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보내져서 광야로 멀리 멀리 보내지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의 죄를 가지고 멀리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욱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사셀 염소의 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없이 하였고, 또한 내 아들의 죽음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져 버린 거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보이지 않는 곳 끝까지로 가서 어떻게 결국은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탈진해서 죽거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 운명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래서 사도 신경의 원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지옥 가장 밑바닥 끝까지 가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멀리 사라지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으므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나이다. 나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라고 하신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행하신 구원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야 알잖아요. 보이고 듣고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엎드리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또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떻게 또 사랑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자기와 뜻, 이것을 다 비워내고요, 아버지의 뜻만 가득 채워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얘기했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것,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인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신 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을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아는 이는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결정하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오직 아시는 분, 보신 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깊은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봐야 됩니다. 가끔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께 벌 받아.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벌 받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하나님한테 혼나. 안 돼요. 그래서 늘 그건 너무나도 육적으로 굉장히 큰 말입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벌 받아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결정하고 지혜롭게 주님 안에서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될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셔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아들을 봐라. 아들은 내 전부였어.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어. 아들은 내 생명과 같이. 근데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내어 주었어. 바로 너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향한 내 의지와 사랑, 나의 결정들, 거룩한 결정들이 내 아들을 봐라.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탕자와 같을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타국 먼 곳,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육신의 나라, 정욕의 나라로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고 그 안에 머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주님 없이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구나. 그때는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오히려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멀리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멀리 올 수밖에 없는 여전한 육체의 죄의 본성을 안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탕자가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 내 아버지의 넉넉함, 너그러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이 많고 그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너그러움, 풍족함,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멀리 주님을 떠나온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내 감정에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감정대로 날뛰지 않고 감정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진정한 세상적 육신적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룩한 감정들. 거룩한 감정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도 얼마나 어제 식당 봉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선이 오고 대영 형제 오고 성준 형제 오고 예찬 형제 오고 넷이서 얼마나 막 김치찌개 30분만 한 40분 만에 만들어 놓고 4시 5시서 그냥 얼마나 즐겁게 먹고 농담하고 재밌고 그런 줄 몰라요. 예수님의 사람들 안에서 뭐 말씀 얘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런 얘기도 안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뭐죠 어제 대영 형제가 저한테 뭐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금세 까먹었네요. 그거 하지 마요. 예, 그거 하지 말고 예, 뭐 있잖아 뭐 그런 거예요. 뭐 있는데 예, 아무튼 제가 밥 먹을 때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성취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 그것을 가지면 기쁘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뿌듯함, 그 평안함, 그 기쁨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의 민낯을 잘 알고 있어서 내세울 곳이 없어요. 부족해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넘어질 줄을 모르는 불확실함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얻어낸 결과로 느끼는 평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나로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없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낸 내 안의 평안.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들, 이게 거룩한 기쁨들. 또 그렇게 완전하게 또 내 삶을 다 쏟아 부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소원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한 안정감. 아,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된 결정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뭐죠?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안이에요. 그게 불안.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스며시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까? 혹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고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연약한 내 위에 함께 하소서. 나는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은 잠재워지고 불안감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으로, 이 거룩한 감정들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와 기쁨들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아까 전제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제, 세상적 전제, 육신적 전제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또 하나의 전제는요, 우리는요 늘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뭔가를 수용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 안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근데 선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선택. 내 탐심으로, 내 원함으로 나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용, 잠잠히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 우리 아이들은 늘 그래요. 우리 미나는
눈 뜨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심심해. 아니, 눈 뜬 지 1분도 안 지났어요. 눈 뜨고 바로 저한테 와요. 아니, 뭘 좀 가만히 있고 뭘 할 게 없어야 심심하잖아요. 근데 눈 뜨자마자 아, 아빠 일어나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뭔가 자기의 지금 이 갈망을 채워달라는 거죠. 욕구를 채워달라는 거죠. 우린 채워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성령으로 깨어있음과 분별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채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자격증도 많이 따세요. 예. 대신 주님으로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거의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학생들은요, 졸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합니다. 취업 준비 안 하고 막 교회 와서 온 삶을 다 쏟아부으라고.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비슷하게 살아요. 다 비슷하게 산다고요. 그런데요, 자꾸 어떤 율법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우리의 삶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시간들을 훈련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주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그 정죄를 내가 받지 아니하니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나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이 어떠하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것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내셨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된 모든 어떠한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물과 피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어 죽음에 이르듯이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버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시되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생각, 모든 힘,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지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하여 남겨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소멸되시고 소진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목마르다.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다. 목마르다.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래요. 머리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뭐라고요? 다 이루어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냈대요. 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많은 총독들을 만나고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실 때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한 번도 머리를 숙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 눈치 보고 그들의 살기 가득한 그런 행위와 말 속에서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굽히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다 이루어내시고 그때 비로소 모든 생명을 쏟고 그냥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한번 보세요. 영원히 떠나가서 죽어서 머리를 숙이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내심 속에서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죽어서 숙여진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어떤 의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숙이신 거예요. 스스로를 숙이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느 것에도 사람의 뜻, 자기를 살기 위한, 자기 영광 받기 위한 일에 머리를 숙이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살아내심과 자기 형체를 비워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 우리를 향한 모든 그 과정들을 담아내신 그 단어가요, 머리를 숙인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 마쳐냈습니다라고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이 어떠한가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이루어내심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뭡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은연중에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마치 사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했는데요. 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뭐죠? 어떤 자격이 되어서 들어온 거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다 이루심 속 안에 가둬 놓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 이루심 안에 가둬 놓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받아들이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내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이미 나와 연결돼 있어. 나와 연결돼 있음 안에서 빚어질 것이야. 영광스럽게 될 거야. 성숙하게 될 거야. 잘할 거야. 깊이 있게 될 거야. 내 아이야. 나를 향한 사랑,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빈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자꾸 넘어진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너는 나와 연결돼 있어. 너는 내 안에 이미 있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안에서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나를 신뢰해. 할렐루야. 다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될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연결되어 있고 이미 다 이루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수용이라니까요. 우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어떤 사실을 수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소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으로 끌고 가죠. 그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이고 억울한 지점이에요.
왜 억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도 않아요.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가져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에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읽어내고 무엇을 배우고 이제는 무엇을 내 안에 담기로 결정 수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 다 들어놓고 내 탐심을 가져와요. 내려놔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품으셨고 예수 안에서 내 아버지 농부 되신 주님께서 나를 농사지어 가셔서 나를 열매되게 하실 걸 믿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와 다 이루심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왜 얻지 못하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연결되고 열매로 나를 농사짓고 계시다는데 그럼 열매가 되고 열매를 얻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이미 안으로 다 이루었다. 다 들여보내.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구원하.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기쁨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비전, 뜻, 지혜, 능력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좋은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못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주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탐심을 가져오려고 하지 주님 주시려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무엇을 수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얻으려는 것의 갈등,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와 내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인생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내가 되려고 애쓰는 그 인생, 그 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와 내가 되려고 하는 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와 내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이 사이에 간극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와 아니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내가 찾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찾는 하나님이 맞는지 우린 봐야 돼요. 근데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사이에 긴장과 갈등 때문에 우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에게 실망하고 어렵고 그 간극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모순적인 거예요. 왜 모순적이냐?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요. 지렁이, 벌레 맘도 못하는 지질이 궁상 야곱아, 인간적 육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 늘 그것으로. 야곱의 고통은 누가 준 고통입니까? 자초한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자초한 고통.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의 육신적 탐심적 현실이 늘 있죠. 근데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내가 도울 거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둔 소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이곳까지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모순적 사랑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육신의 나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그 간극 속에서 모순적인 나를 본 것 동시에 그런 나를 또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순적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고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너져 있을 때 철저히 붙들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보좌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결국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 내 사랑, 하나님 향한 내 사랑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긴다니까요. 그게 다시금 주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뭐죠?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만한 내 어떤 자랑?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담대히 나아갈 거 뭐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끌어내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내 탐심적인 것들,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내 소원이 이끌어내는 삶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26장 27절 보면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하신 걸 생각나가지고, 그런데요, 예수님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찾아오시는 절대 사랑이신 주님,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치욕적인 자신의 과오, 그것을 이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이 베드로를 끌고 갔던 거예요.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왕이었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왕이었지만 왕 같지 않은 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늘 노래가 있었고 늘 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여호와의 잃어버렸던 벗궤가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알몸이 되는 것도 모르고, 옷이 다 벗겨져서 알몸이 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춤췄어요. 노래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춤과 노래가 상징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왕이었지만 왕 같지 않았던 왕이었고, 노래와 춤이 있었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자기 권력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자기는 노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그 노래에 발끈합니다. 야, 나보다 다윗이 더 강하다고? 다윗이 더 세다고?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거기에 시기하고 분내고 휩쓸려 버리죠. 다윗은요, 우리 그 권력이 있었지만 춤춥니다. 노예처럼 춤을 춥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처럼 춤을 춥니다. 자기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수용, 뭘 수용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지금 너의 속에 들어와 너를 주관하시고 너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농부이시고 포기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지만 너의 민낯을 다 아시고도 너를 머물고 너를 기뻐하시고 네 안에서 너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야.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붙들고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빚어지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나로 또 끌려가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찾으시는 나, 하나님이 빚으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충성하고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빚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고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행하신 생명 다 쏟아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정죄할 자 없나이다. 아버지의 모든 행하시는 것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 믿음으로 수용하여 이제는 그 안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그 안의 삶을 하나님 걸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